마태복음 5장이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오늘 마지막 팔복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말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박해를 받고 싶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안타깝게도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해가 곧 무엇이냐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이라, 뭔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요. 이 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은요, 세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의 복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씩 나왔었는데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은요, 세 절이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11절 말씀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책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1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나라는 단어에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나가. 여기서 이 말씀 산상수훈 하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박해를 당할 때 누구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이 곧 복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것은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고 그냥 박해가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는요, 그냥 박해 많이 있습니다. 시련들 많이 있어요. 절대로 이 말씀 가지고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은요, 복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는 게 가장 마땅한 일입니다. 그거는 복이랑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 11절 명확하게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것이 복이 있어요. 쉬운 문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저녁 집회,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저녁 7시입니다. 늦었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가다가 애매해서 있는 신호를 좀 위반을 했습니다. 빨리 가야 하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너무 빨리 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딱지를 끊었습니다. 이거 박해. 예, 그렇습니다. 그렇대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박해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쥐가 잘못한 겁니다. 쥐가 잘못했지. 조심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 전에 기도해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신실한 학생이에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럴 거면 공부를 할 것이지.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성적이 개떡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내일 선생님께 맞을지도 몰라요. 박해를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박해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지가 잘못한 겁니다. 지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는요,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은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거나 지금 시대에 순교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도 박해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와 핍박이 늘 따라다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야 자유로워요. 믿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세계 전체를 좀 보자고요.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외국인 사역을 하시다가 방글라데시아에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현대중공업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방글라데시아에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분이 같이 만나서 믿음을 잘 키웠어요, 목사님하고. 근데 어느 날 그 방글라데시아 사람이 목사님께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 예배가 저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방글라데시아인이 굉장히 슬프게 우는 거예요. 아유, 형제님, 무슨 일이십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친구들이 고향에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방글라데시아 인구의 전체 중에 80%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버리고 배교를 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려치면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이슬람은 그냥 성인 군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을 하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요. 이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아 사람이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선교 단체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우간다. 거기는 기독교인이 80%라고 합니다. 반대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겠죠. 문제는 그 80%를 제껴놓고 16%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슬람 과격분자라고 합니다. 과격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가 이슬람 신자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17세, 16세 두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부모님이 어떤 일이 났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자녀들을 정말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개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그 두 아들들을 피신시킵니다. 피신시켰던 그 가정의 집을 그 과격단체들이 불살라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이게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우리도 얼마 전에 교회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북한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예배가 마음껏 드려지지 못하는 공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대로 성경 보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내가 예배 시간 말고도 아무 때나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문을 열고 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박해를 당한 일이 간혹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제사를 하는 민족적인 특색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제사를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어떤 가정은 제사를 못 하겠노라,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는 안 하겠노라 하면은 그 가정 내에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마음이 좀 오픈 마인드라 나는 제사를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그대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군대에서 그런 박해 아닌 박해, 사도 바울이나 그런 사도들에 비해서 명함도 못 내밀 박해이긴 하겠지만 저도 그런 박해 아닌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군 시절 왼쪽 가슴에 군종 십자가가 달려 있었어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들어갔지만 중간에서 신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군종병과를 좀 부여받았습니다. 군종병과가 무슨 일이냐? 부대 내에서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군종해서 십자가가 달려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 가서 일을 하겠죠. 군종해가지고 성당 마크가 되면 성당 가서 일을 하고요. 군종해서 불교에 가는 관련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군종병과 일을 하는데 부대 내에서 같이 먹고 자고 살고 있는 내무반에 15명의 병사가 있었어요. 아침에 9시에 다 모여서 신고를 하고 각자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군종병이 가는 곳? 교회죠. 근데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내에 교회가 있지 않고 영외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군 부대를 나가서 근무하러 가는데, 일하러 가는데 부대 내에 있는 내무반에 있는 고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쟤는 통제받지 않고 띵까띵까 놀러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시켰습니다. 저거 놀러 다닌다고 얼마나 고참들이 저를 갈궜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달래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부대에 돌아갈 때마다 뭘 가지고 갑니까? 초코파이를 잔뜩 갖고 갑니다. 가방에 매가지고. 위병소에 통과하면 걸려요. 위병소에 통과하면 걸려서 다 반납해야 돼요. 위병소에는 초코파이를 한 박스 던져주고 갑니다. 그리고 부대 내에 가서 한 사람이 한 박스. 그 정도 돼야지 겨우 그래 매일 조공하는 기분으로 교회에서 근무를 하려면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약과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박해할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요. 쟤는 왜 혼자 저래? 쟤는 왜 혼자 유별이야? 혼자 잘났어? 혼자 착해? 혼자 선해? 사람들은 이거 싫어합니다. 나와 같기를 원해요. 자기가 나쁘면 그 사람도 나빠야 돼요. 자기가 나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나빠야 돼요. 제가 군종 맞고 달려있다고 할지라도 후임들을 괴롭힐 때는 같이 괴롭혀야 돼요. 그거를 원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박해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 말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잘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실게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너희들이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한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 말씀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은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장 심하게 박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 꼽아보세요. 누구를 꼽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꼽아야죠. 그는 더 유달리 박해를 받았어요. 이유는 뻔하죠. 왜? 그 사람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박해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박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모두 알아요. 심지어 그들의 치부까지 다 알아요. 그럼 사도 바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라는 자의 어떤 수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박해를 했을까? 성경에는요, 그가 당한 박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긴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한 내용이에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어노라. 아멘. 여러분들 저런 박해 아니면은요,
박해라고 어디 명함도 못 내밀 거 아니에요. 저 정도로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요. 아니 저쯤 되면 어때요? 아유 예수 믿는 거 지긋지긋하다. 아유 예수 안전하고 말란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힘들다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저 말씀 보세요.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요.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요. 여러분들 박해받은 거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곤고한 상황에 있을 때에 기뻐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힘든 시간, 힘든 고난, 어려운 박해를 당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기쁘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뭐냐? 박해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박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안 당하는 건 왜 안 당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쟤 예수 믿는데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랑 다를 게 없더라. 저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나쁜 짓 하고 저 사람도 범죄하더라. 아유 저 사람은 박해할 필요가 없네. 근데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요. 쟤만 왜 유별이야? 쟤는 왜 특이해? 쟤는 왜 우리랑 반대야? 왜 우리랑 타협하지 않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박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높여줬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막 술자리 가서 추한 모습 보이고 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술자리에서 망청망청하면서 어이 당신 김 부장 교회 다닌다며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나쁜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박해 안 해요. 박해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박해를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니래요. 누가 당합니까? 구별된 사람이 당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정말 빛이 나는 사람들,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짜는 그런 빛이 나지 않아요. 진짜만 나는 거예요. 가짜는 빛이 없어요. 진짜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빛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박해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내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고난이 있습니까? 받은 고난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박해를 당해본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 삶이 불편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손해본 적이 있는가? 분명히 있어요. 있으세요. 바울은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가끔 우리 금요 전도팀 그리고 전에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도 노방 전도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어떤 상처를 받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자, 전도지를 드려요. 딱 드려요. 예수 믿으세요. 울산한신교회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면은 그 받는 사람이 이런 경우 있어요. 쳐버리라고. 어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던데 뭘 예수 믿으라고. 당신이나 잘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상처받죠.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박해를 받아요. 누군가는 찢어버려요. 누군가는 버려버려요. 참 재밌는 거는 눈깔 사탕은 빼먹고 버릴 것만 다 버려요. 참 그런 경우 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한다. 기뻐한다. 만일 내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하다가 믿다가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한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초신자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두 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했고 한 명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인생 역전하는 저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아주 나이스해 보이잖아요.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진작에 예수를 믿고 사는 거 좀 불편하죠. 때로는 박해를 받고 불편해요. 근데 그렇게 나중에 회개한 사람은 두 가지를 누리지 못해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교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김하고 그런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아마 이 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돌아가셨던 목사님이지요. 근데 저 시대를 살아가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할 때 다 그냥 뭐 한번 가짜로 고개 한번 숙이고 오면 되지, 그냥 보여주고 넘어가면 되지 하고 목사님들 다 신사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 그것조차 못하겠다고 거부하셨어요. 신사참배, 그것은 우상숭배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고난받는 삶을 택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주기철 목사님 하셨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이 고난을 피하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낯으로 면목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죠.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말했을까? 하나님, 저 배신 안 했어요. 박해가 있었지만 배신 안 했어요. 박해와 고난을 당했지만 배신 안 했어요. 어때요, 하나님? 저 잘했죠? 아마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엇이다? 10절 제일 끝에 나와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면 나 다 기억하고 있어. 다 기억한다.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할 거야.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손해당할 때 있어요. 말씀 지키다가 우리의 삶에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대변해 주셔요.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고 나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변을 해주시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박해를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마다, 손해를 당할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였군요, 하나님.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군요. 제가 예수님의 사람이라 고난을 당하는 거였네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도다. 팔복, 8번째 복 중에 제일 어려운 복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복, 기쁨으로 그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흔적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흔적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의를 위해서 혹여라도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